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러하신과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들 가정 속에, 직장 속에, 사업장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에는 왜 그렇게 암 환자들이 많은지,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암 진단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암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암 수술을 마치고 마취에서 깨어나게 됐는데, 마취에서 깨어나다 보니까 옆에 아내가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나면서 아내의 모습을 보는데 아내의 모습이 어찌나 그렇게 아름다운지, 클레오파트라나 그리고 양귀비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아내의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어쩌면 그렇게 아름답소.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겁니다. 지금껏 살아봐도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남편이 잠들 때까지 한시도 떠나지 않고 남편 곁에서 간호를 하게 된 겁니다. 얼마쯤 시간이 지났을까요? 남편이 잠에서 깨어나더니 그의 곁에 있는 아내를 보면서 당신 화장 좀 해야 되겠어. 당신 화장 좀 해야 되겠어.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부인이 화들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아니 언제는 아름답다고 그러더니 이제는 딴소리를 하는군요. 그러자 남편이 하는 말이, 약 기운이 떨어지고 있어. 약 기운이 떨어지고 있어. 콩깍지가 씌워질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콩깍지가 벗겨지고 나니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처럼 말 한마디가 기쁨을 주는가 하게 되면 슬픔을 주기도 하고, 행복을 주는가 하게 되면 불행을 주기도 하고, 희망을 주는가 하게 되면 절망을 주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가 하게 되면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섭리학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를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양치기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어느 날 들에서 양을 치다가 심심풀이로 사람들을 놀래키려고 늑대다라고 소리를 치게 된 겁니다. 그러자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던 일을 중단하고 늑대로부터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농기계를 들고서 소년이 있는 곳으로 숨가폭에 달려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와서 보니까 늑대가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된 일이냐고 물었더니 이 양치기 소년이 하는 이야기가 너무도 심심해서 심심풀이로 사람들을 놀래키기 위해서 거짓말로 늑대다라고 소리를 쳤다라고 말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그때마다 양치기 소년에게 실망을 하고 돌아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진짜로 늑대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늑대가 나타나서 양을 해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치기 소년은 너무도 놀란 나머지 늑대다라고 소리를 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 소리를 듣던 사람들은 이 양치기 소년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양치기 소년의 말을 듣고
양치기 소년에게 달려오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양들이 늑대에게 다 잡혀먹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혀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두 가지 기능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파괴적인 기능이요, 또 하나는 생산적인 기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합니까? 혀의 이중성이라 이렇게 말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혀로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는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사람을 저주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들이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는 존재이기 때문이래 그렇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을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저주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입에서 무엇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찬송과 저주인 것입니다.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탄물과 쓴물을 내겠는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샘이 한 구멍으로 탄물과 쓴물을 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쓴물과 탄물을 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바로 무엇입니까? 한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입이 초래하게 될 세 가지 재앙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 상징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불이요, 두 번째는 야생동물이요, 세 번째는 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불입니다. 여러분,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혀가 얼마나 작은 것입니까? 혀는 보이지도 않고 숨어있는 작은 지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지체인 혀가 얼마나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온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파급 효과를 성경은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까? 불인 것입니다. 혀는 불과 같은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등학교 때 일입니다. 친구와 함께 논두렁에 불을 피우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논두렁에 불을 피우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어렸을 적에는 논두렁에 불을 피우는 일이 허다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을 피우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병충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논두렁에 불을 피우는 일이 허다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와 함께 학교 수업을 마치고 불을 피우기 위해서 친구의 논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논두렁에 불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불을 피운 적이 있으십니까? 불을 피우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신나는 일인 것입니까? 너무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불을 피우게 되는데 얼마나 논두렁이 잘 타게 되는지 바람도 살랑살랑 불면서 논두렁을 금방 다 태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불이 논두렁으로 끝나야 되는데 바로 이가 산이었는데 그 산으로 엉거붙게 된 것입니다. 놀란 나머지 소나무를 꺾어서 불을 잡고자 했는데 불을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순간에 산을 온통 태워버리고 만 것입니다. 산이 새카맣게 변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동네에서는 난리가 나게 된 것입니다. 산에 불이 났다라고 하면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고 종을 치게 되고 사람들은 그 불을 끄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린 마음에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놀랐던지 집으로 도망을 치게 된 것입니다. 38개 주랭랑을 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박혀서 숨도 제대로 쉬지를 못하고 꽁꽁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불이라고 하는 게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혀인 것입니다. 혀의 위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작은 불씨가 온 산을 태워버린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혀의 위력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수레바퀴에 불이 붙게 되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수레가 완전히 폭삭 주저앉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수레바퀴는 수레바퀴인데 어떤 수레바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삶의 수레바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수레바퀴에 불이 붙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삶이 완전히 폭삭 주저앉고 만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잘못된 말 한마디가 인생의 모든 기능을 한순간에 다 마비시켜버리고 자멸의 원인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비유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비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지옥불이라고 말씀인 것입니다. 잘못된 말 한마디가 마치 무엇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까? 지옥불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지옥불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악인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삼켜버리는 심판의 불인 것입니다. 이처럼 잘못된 말 한마디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이 초래하게 될 재앙의 두 번째 상징이 무엇입니까? 야생동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야생동물은 어떻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길들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육사들이 야생동물들을 잘 훈련하게 되면 사육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자도 호랑이도 코끼리도 곰도 뱀도 다 사육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산에서 그처럼 거칠게 뛰놀던 야생마들이 동물원에 와서 사육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생동물이 종종 동물원 우리 밖으로 뛰쳐나가는 경우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되게 되면 그 일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된 것입니까? 심히도 긴장하게 되고 두려움에 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일에 그 야생동물이 잘 길들여지지 아니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에게 무수한 해를 끼칠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동물을 성경은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까? 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혀인 것입니다. 혀는 이처럼 무섭고 공포스러운 존재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원의 사육사들이 이 동물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까? 3절에 보게 되면 말의 비유가 나오게 되는데, 말을 제어하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재갈을 물려서 말을 통제하고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부분의 동물들을 길들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처럼 야생동물들은 사람들의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생동물들은 길들일 수가 있고 길들여 왔지만 그보다도 길들이기 어렵고 힘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혀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이라, 우리의 언어 생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사람이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사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사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못 느끼고 사십니까? 그냥 되는 대로 막가빠식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질대로 살고 계시지를 않습니까? 나는 아싸리 할 말은 다 하고 살지 그냥은 못 살아. 그런데 나는 뒤끝이 없어.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아싸리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아싸리가 사람을 잡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심코 발길에 채인 돌멩이에 개구리가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뒤끝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에베소 4장 29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이 어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말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오직 덕을 세우는데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꾸만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따지려고 합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생각하고 덕이 되지 않는 말은 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치 아니하시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사건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머리카락 하나라 할지라도 뽑히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치 아니하시면 삼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치 아니하시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사건도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주어진 인류의 재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바로 무엇입니까? 각자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주신 교훈이 바로 무엇인가? 코로나 사건은 바로 우리의 입에 마스크를 씌운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스크를 씌우신 것입니다. 왜 마스크를 씌우신 것입니까? 그동안 사람들은 모였다 하게 되면 무엇을 하고 살았습니까? 남 흉보고 험담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씌우신 것입니다. 하얀 색깔, 검정 색깔, 알록달록한 색깔, 이런저런 모양의 마스크를 씌우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발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서로 간격을 떼어놓게 된 것입니다. 사회적 간격이라고 해서 서로의 간격을 떼어놓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마스크를 씌워놓으니까, 사회적 간격을 띄워놓으니까 이제는 무엇을 하게 된 것입니까? 전화를 붙들고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쉴 새 없이 무서운 독을 품어내면서 남 흉보고 험담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대책 없는 세상인 것입니다. 입이 초래하게 될 재앙의 세 번째 상징은 무엇입니까? 독인 것입니다. 8절에 말씀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한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혀는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혀는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만큼 혀는 무서운 것이라고 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왕들이 반역자들을 처단하게 될 때 마지막 내렸던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약이고 독약이었던 것입니다. 올해는 북한의 권력자인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베트남 여성들에게 독극물로 살해를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TV를 통해서 너무도 생생하게 보았던 바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독극물을 호흡기에 갖다 대니까 사람이 스르르 하면서 죽어가지 않습니까? 이처럼 독은 무서운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의 혀를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까? 독인 것입니다.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만큼 혀는 위험한 것이고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화를 불러들이는 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혀를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어 생활을 바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를 전하면서 살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칼이 위험한 것이지만 요리사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 그 칼은 어떤 용도로 쓰게 된 것입니까? 맛있는 요리를 하는 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칼이 강도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 어떤 용도로 쓰이게 되는 것입니까? 사람을 해치고 죽이는 그러한 칼로 변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의 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비인격적이고 불신앙적인 사람의 혀는 사람을 해치고 죽이는 무서운 도구로 쓰이게 되지만은, 인격적이고 신앙적인 사람의 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혀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혀는 어떤 도구로 쓰여져야 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살리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늘 위로하고 희망을 주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위로하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믿음을 북돋아주는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혀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혀를 가지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큰 축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처럼 혀를 주셨는가? 그것은 바로 선한 말을 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라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혀의 용도를 따라서 우리 혀를 잘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의 입이 초래하게 될 세 가지 재앙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상징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혀를 무엇으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까? 불인 것입니다. 야생동물인 것입니다. 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무엇입니까? 무서운 것이고 파괴적인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혀는 쉬지 않는 낙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수레바퀴의 삶을 불살라버리고 만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혀를 잘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언어 생활을 잘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말을 할 때는 선한 말을 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을